가나안 땅에 입성하기에 앞두고 유언처럼 죽음을 앞둔 모세가 유언처럼 전한 세 편의 설교가 이제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많은 이방 족속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고 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에 어려운 여러 상황들이 올 것을 이제 예상하고 행동 강령으로 전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옛날을 기억하라. 이 옛날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왔던 그 포괄적인 과거를 옛날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던 처음에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다 죽진 않았죠. 이제 18세 이하의 남자 아이들은 살았는데 그 2세대들에게 이제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고 있는 얘기는 옛날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출애굽 광야 시대까지 그 모든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포괄적인 그 역사를 너네가 기억해야 된다. 그 과거를 기억해야지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의 연대를 두 번째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의 연대가 뭐라 그랬죠? 이 옛날이라는 것은 큰 포괄적인 시간이었다면 이 역대의 연대는 이 역대가 세대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언어로 보면 세대 그리고 연대는 해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그 포괄적인 과거의 시간에서 특정한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또 각 세대별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경륜을 기억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는 것을 족보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으로 남겨져 있죠? 성경책으로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당시에는 계속 구두로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버지와 어른들은 단순히 이제 내 바로 위에 있는 부모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각 세대를 이끌었던 각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그 족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에게 물으라. 물으라는 것이 간절히 간청하라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옛날의 역사를 다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세대별로 하나님이 일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영적인 족장들에게 물어라. 그들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기록들 그들을 통하여 계시되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살아냈던 그 구약의 족장들은 다 장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한 가지가 장수의 복이었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며 살았던 살아있는 지혜를 가졌던 그 족장들이 남겼던 그 메시지를 너희가 물으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다. 여기 설명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시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의 족장, 영적인 권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명령 이것이 이 가나안 땅은 또 천국의 그림자죠.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천국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도 옛날을 기억해야 되고 역대와 연대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을 또 다르게 비유하면 가나안에서 이제 정복 전쟁이 일어나죠. 가나안 거민들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또 영적인 싸움입니다. 끊임없는 그런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선 이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이때 중요한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이제 4살 때부터 13세까지 모세오경을 완전히 통으로 암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무엇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지켰으면 축복이고 승리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맛보는 것이고, 그 율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기준과 맞닿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아오면서 붙잡고 있는 나의 신념이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돼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사시대 이후로 왕국시대에 들어가서 솔로몬 왕 이후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어떤 뭐 사상과 뭐 이념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서, 그러니까 그들은 선지자는 말 그대로 그 예언이라는 것이 뭐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에요. 그들의 삶의 지표가 되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그 뭐 창세기부터 그리고 민수기에 이르는 그 역사, 또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를 이제 계속 배울 텐데, 이 구속사를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배우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오랫동안 겪다 보면 이 사람이 참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참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신뢰라는 것이 쌓이죠.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냥 뭐 당위성만 내세워서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계속 조명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듣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강의 초반이라서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앞에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성경은 이 창조를 시작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창조로부터 그리고 회복,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구속사라고 이제 타이틀을 하였는데, 이 구속은 뭐 범인을 잡아서 구속시킨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구속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구속은 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속은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주여. 이 구속은 반드시 대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죄의 결과가 뭐죠? 죄의 삭시. 요한복음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의 값인 이 사망의 값을 우리 대신 지불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마태복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네, 대속물 뭐 옛날 성경에는 속전이라고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속량, 구속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해방시키다라는 의미인데 중요한 거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듯이 이 구속이라는 단어 안에는 대가를 치른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은 또한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즉 이 구속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 구속사, 구원의 역사라고 이제 이해하셔도 되고, 이 구속사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사의 중심이 뭐예요? 구속사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흘러간다. 뭐 역사를 이제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세계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의 중심은 또 누구세요?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로 인하여서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최종 완성이고 또 신약의 근거이고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이 역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깊이 상고하면 이 세계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보는 그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또 그 계획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또 새롭게 발견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구속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죠 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완성하시는 구원의 역사에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경륜은 날경의 낚싯줄 윤, 이 두 한자어가 조합된 것인데 그 의미는 쉽게 이야기해서 경영이라는 의미예요. 이를 조직하여 경영함. 경륜이라는 것은 경영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회사를 경영할 때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 CEO가 회사를 경영할 때 뭐 한 플랜을 짜기도 하고
사람을 이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조직하기도 하고, 뭐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 경영 안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라는 단어인데, 이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네모 분배하다라는 단어가 조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에베소서에서만 3번 쓰여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청지기, 그리고 직분, 경륜, 심오한 뜻,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종합해 보면 청지기가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듯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지상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를 다스리는 그 경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륜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온 우주와 이 만물을 경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륜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은 오직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전부터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실 때에 하나님이 미리 세우신 그 계획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다 만들죠. 도면을 이렇게 다 그려서 만들고 그거대로 벽돌 하나 쌓기 전부터 이미 도면을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집을 짓듯이 하나님의 그 작정이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미리 계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이라는 말은 조금 더 이제 범위를 좁혀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이 예정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29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 다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에베소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이제 영원전부터 작정되고 계획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 속에서 이제 성취가 된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때가 찬 경륜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또 비밀의 경륜이다라고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때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완성의 날까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하나하나 실현해 가고 계십니다. 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모두 성취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구속의 내용과 범위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구속사의 내용은 타락한 인류의 구원입니다. 이 구속사의 내용의 핵심은 무서운 심판이나 진노가 아닙니다. 한 사람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가 바로 구속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다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당신의 구원의 의지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죄가 세상에 관영하고 인류가 정말 심판을 당할 그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생각 밖에 또 놀라운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씨를 보존하시고 또 구루터기를 남기신 데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한 가닥의 희망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범위는 인간의 전인적 구속과 전우주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 우주를 다 포괄하고 있고 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포함하는 전인적인 구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네, 그리고 구속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이 구속사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원복음이라 그러죠. 가장 최초의 복음 창세기 15장에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후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죠. 이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희생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인간을 구속하실 이 놀라운 섭리를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 계시가 이제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죠. 하지만 그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역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최고 봉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속의 절정이죠.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이 점진적으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신구약의 모든 사건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당시의 성경은 뭐죠? 예수님 초림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였는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는 잘 몰라도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아브라함만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심은 메시아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성취되는 구속사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이 처음 약속된 이 메시아의 약속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었죠. 이 약속이 이사야 7장 14절에 가면 처녀가 잉태하는 아들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심으로 마침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더 선명하게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화면이 안 되는데 그냥 나눠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미리 작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는 우연처럼 우발적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의 삶에 우연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느껴지는 내 경험이나 느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의 이 현실과 상황이 나에게 뭔가 좋지 않은 것처럼 그건 나의 판단인 거예요. 그건 나의 느낌, 감정인 것입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넘어지면 아프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누가 놀리면 화가 나죠. 그것은 인지상정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느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되어져서 가는 것은 그거는 그냥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내가 넉넉히 믿어져서 사실 계산 다 나오고 확실해서 가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다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우리 아버지의 뜻과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예수님은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까지 모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경륜 가운데 이미 작정된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어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거잖아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우리가 어떤 의의가 있나요? 우리 안에 그러한 선함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리고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구속을 단번에 이루셨고 그리고 그 속죄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죽죠. 나이를 먹으면. 그래서 계속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를 위해서 날마다 속죄의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요 그리고 동시에 영원한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 단번에라는 이 단어가 한 번으로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 구속을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이 구속 사역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 초림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재림을 통해서 완성을 하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고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두 번째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15장 52절 53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재림하시는 거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먼저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썩지 아니할 몸, 부활체라고 그러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다음에 살아있던 자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왕국 후에 이 사단은 유황 못에 던져진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처럼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온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이 구속의 역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 영광스럽게 최종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최종 완성이 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영생을 얻은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룩한 믿음의 성도 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 사명인 것이에요. 이 핸드폰이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갖다 버려야 돼요. 이 마이크가 아무리 켜도 소리가 안 나.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버려지는 겁니다.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양한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뭐 여러 가지 허락하신 환경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왜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또다시 공허해지고 우울해지고 갈급해지고 외로워지고 머리로는 다 아는데 안 믿어지고, 왜 그렇게 될까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왜 죽어버린 믿음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감사가 없는, 기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왜 우리가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지. 요한일서 4장에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열심히 일하고 막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만약에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는 다 자녀잖아요. 잃어버린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보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러면 돼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땅의 것 썩어 없어질 것으로 내가 부러워하고 불행하게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일인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진 것이에요. 우린 거듭난 주의 백성인데 영안이 열려서 저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공허함,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갈급함을 우린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수가성 여인이 5명의 남편을 갈아치웠지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구멍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신부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달려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도 보지 못한 이름들도 이제 아담 셋 이후로 그 믿음의 계보를 하나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처럼 우리가 옛 정리를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